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개역 개정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찾게 되는 진정한 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영혼, 나는 내 영혼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내가 하지 못할 일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오만과 겸손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주어지는 환경에서 또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겸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도 등 따시고 배부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다툼 없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적 그것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인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육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희가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신 분이 육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지내자라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가 우리 눈높이로 낮아지게 하셔서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인간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돕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그 사실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읽으셨는데 법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진 보시면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담아 놓게 하신 상자예요. 그 상자인데 그 상자를 안 밖으로 금칠하게 한 상자입니다. 이 법궤를 왜 주셨을까요?
말씀을 왜 저 안에 놓도록 하셨을까요? 말씀도 돌판에 새겨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또 저 상자에 놓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라 라고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저 법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소통하려면 어른이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던지 아니면 어른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어른과 아이들의 눈높이는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 법궤를 만드시면서 너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법궤의 존재는 인간과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70년대생이 80년대생과 아니면 50년대생, 60년대생과 한 10살만 차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야, 너 나랑 친구잖아. 나 너랑 생각이 같아. 라고 하지만 10살이 어린 사람이 10살을 위에 산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뭐 요즘 소위 말하면 꼰대야. 저 사람은 세대 차이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법궤를 만드셔서 인간과 소통하려고 하시고 나랑 가깝게 지내자 말씀하시지만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라고 계속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또 가장 친밀해지기 힘든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주셔서 나와 함께하자, 나를 찾아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셨는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함께 있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의해서 뺏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납치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숨을 걸고 찾으러 다니겠죠? 음식을 다 안 먹고라도 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가족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겠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럼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방치해 둡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륵이라는 말 아십니까? 계륵. 아, 저 사람은 계륵과 같은 존재야. 계륵 뭔지 아십니까? 버리기는 아깝지만 가지고 있기에는 별로 그래 쓸모도 없고 좀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스럽고 버리자니 아까운 그런 존재가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챙겨줘야 되고 신경 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소중히 모셨어요. 그런데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겼으면 소중히 모셨으니까 가서 찾아와야 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빼앗겼네. 그런데 제 발로는 못 들어오겠지 얘가. 상자니까. 제 발로 못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안 찾으면 그냥 어딘가 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그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아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안 찾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법궤 없이 이스라엘에 쭉 살아오다가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왕들이 외면하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외면한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외면한 그 법궤를 찾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한 행동들, 다윗의 마음을 오늘 시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련, 고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고난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어려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겸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그 두 구절 다른 성경 버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시련을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이 1절 다른 개역 개정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법궤를 찾아왔어요.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고난, 다윗의 겸손, 다윗이 겪은 시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과정 가운데 겪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쉽게 여러분 이해하자면, 여러분 아까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가족이 군대라도 간다,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럼 엄마는 침대에서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겠죠? 아니죠? 아유 내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 나는 땅바닥에서 자야지.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이시겠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발 뻗고 못 자요. 나는 침상에서 못 자요. 하나님 나는 눈 감고 못 자요. 계속 그런 고난과 시련을 계속 겪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받는 고난,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겸손을 할까요? 겸손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겸손할까요?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겸손할까요? 겸손은 고난을 겪는 과정 가운데 내가 깎여진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좌절하고 수치스럽고 실수를 한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 그리고 온유함은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는가 보려면 내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감당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과정 가운데 나를 발견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겸손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겸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근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먼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이뤄내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고 내가 그 맨 위에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롭고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겸손,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 나의 근원을 찾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려고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울창 숲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즐겁고 경이로울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두렵겠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검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떠 있으면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건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광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찾아오는 그 길은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는지 2절부터 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가 한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집이나 침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졸거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의 성소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마련하기까지 하리라.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법궤에 대한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럇 여야림의 밭에서 찾았다. 법궤가 잃어버린 동안에 나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고 잠을 안 잘 겁니다, 하나님. 근데 결국에 어느 날 누군가의 밭에서 초라하게 있는 법궤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는데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의 일생의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이제 하십니다.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은데 아까 그 계륵처럼 아니면 뒷방 노인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들여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는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래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동의하고 싶어 해요? 함께 가시는데 내가 뭘 살지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으면 그 다음엔 법궤 중심으로 법궤 위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근데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깨달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어요. 법궤 없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옮겨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궤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이스라엘 같아 보이진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만족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래요. 너무 모이기도 좋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갖가지 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좋은 것을 하는 것인지 내가 좋은 것을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은 어떻게 얻어지는 건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족,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기 거처로 삼고자 말씀하셨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니 내가 여기 머물 것은 이것을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지고 우리의 배가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할 거니까 그 곳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골 마을에 가려고 그래요. 그럼 시골 마을에 갑자기 길이 깔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시골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깔아준 건가요? 대통령을 위해서 깔아준 거죠? 근데 그 덕은 누가 봅니까? 마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길을 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협력해서 길을 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를 모시면 돼요? 대통령을 모시면 돼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깔아더니 자갈반만 깔았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딱 모셨더니 하여회가 쫙 깔리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족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하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욕만 하고 맨날 소리만 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 만들까요? 욕만 들어요, 그죠? 네.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은 단순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알아서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는 그저 나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나를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잘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나 허탈감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으로 얻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서 복받고 풍족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